할렐루야. 명절이네요.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명절을 맞이할 때만큼은 그래도 마음이 참 포근하고 여러 가지로 좋은 것 같습니다. 명절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뭘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향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향, 듣기만 해도 정겹고 생각만 해도 어떻습니까? 푸근하죠. 금년에도 어김없이 명절이 다가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서 또 친족을 찾아서 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고향을 찾고 그리워하는 열심은 아마 세계적으로 중국 다음으로 대단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요즘같이 도로나 교통편이 다양하게 발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맘때만 되면 어김없이 귀성전쟁이란 말이 생길 정도로 사실 고향 가는 길이 고생이긴 하지만 기어코 고향을 찾아가야 하는 특성이 바로 우리 민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얼른 생각만 해봐도 유행가를 비롯해서 유독 고향에 대한 노래가 참 많은데요, 어제 오늘 TV를 보니까 특히 고향에 대한 노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무슨 노래를 하나 들어봤더니 우리 나훈아 씨의 고향역이라는 노래도 있더라고요.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고향역. 다 아실 줄 압니다. 또 찾아보니까 1923년도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고향의 봄이라는 또 동요도 있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골 차례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라는 곡이죠. 어떻습니까? 고향을 잃은 실향민들은 아니지만 우리 한국인의 그 심령 깊숙이 스며있는 고향에 대한 노래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그립고 또 좋은 고향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언제 고향을 많이 생각합니까? 역시 명절이고, 또 명절이 아니라 하더라도 마치 귀소 본능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 또는 늙어졌을 때 고향은 더더욱 많이 그리워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육신의 고향이 그렇게 그립고 소중한 것처럼 그 이상으로 우리 영혼의 고향도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 탈북하여 정착하신 그 세터민들이 작년 기준으로 3만 명이 넘었습니다. 목숨 걸고 한국에 왔지만 그래도 고향을 잃어버린 실향민인 셈이죠. 특히 오늘 같은 명절이 되면 고향에 남아있는 가족들 생각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고향을 잃어버린 그 실향민들을 바라보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애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육신의 고향을 잃어버린 것도 잃어버린 것이지만 정말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훨씬 더 불쌍한 인생은 바로 영적인 실향민이죠. 영적인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결국에는 돌아갈 우리 영혼의 고향은 무엇이고 우리 영혼의 고향은 어디가 될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품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장차 우리가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12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스크린을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가로를 쳐놓았습니다마는 여기서 흙은 우리 육신을 말하고 영은 영혼을 말합니다. 또 기억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했는데 이 같은 자들이 바로 본향을 찾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11절에서 16절 사이에 본향,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 본향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래저래 저도 그렇지만 고향을 떠나 있지만 그래도 마음의 고향이 남아있는 사람은 넉넉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제 주변에 고향이 이북이신 분들이 다소 계신데 그분들은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리 살기가 나아져도 명절이 되면 늘 마음 어딘가가 허전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중요한 것인데 행복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 고향, 그 본향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영적 고향, 본향을 가기 위해서 주어진 인생을 믿음의 인생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본향 하늘나라가 멀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또한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 영혼에 풍성함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안식처도 진정한 우리의 고향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조금 전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영적인 고향,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나라를 영혼의 고향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고향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그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잃어버린 고향입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영혼의 고향이 없는 사람은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지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프랑스의 철학자 샤르트르는 자기 살아생전에 인간의 자유와 행복에 대해서 추구하고 갈망했지만 그가 마지막 죽음을 앞둔 그 임종시에는 자신이 돌아갈 그 영혼의 고향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나는 돌아갈 고향이 없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지역주의를 말하고 지역 갈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그리워하는 그리고 푸근한 고향, 그 영혼의 고향이 있는가?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장차 돌아갈 영혼의 고향은 어딘가?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룻기는 우리에게 고향을 잃었다가 다시 되찾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바로 그 사람은 나오미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통해서 영혼의 고향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기를 원하는 것은 그 영혼의 고향에 대한 확신입니다.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성읍의 유지로서 굉장히 유복한 삶을 살았는데요. 그런데 마침 그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긴 흉년이 들었지요.
이스라엘에게 흉년, 기상재해는 사실 여러 가지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으며 우상을 많이 섬기고 제멋대로 살았던 영적인 암흑기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자연재해나 전쟁 등을 통해서 징계하시는 경우가 성경에는 왕왕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징계를 도망가기보다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징계라고 확인되었을 때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영적인 중요한 원리인데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즉 그 큰 흉년으로 인해서 이 엘리멜렉은 자신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그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이방 땅 모압으로 피신을 가게 된 것입니다. 물론 고향을 등지고 이민을 갔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난 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당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라도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나 있고 또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고향을 등지고 나와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특히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안 땅은 특별한 의미가 있죠. 그 땅은 무슨 땅입니까? 약속의 땅입니다. 때문에 그 땅에 머물고 그 땅을 지키고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떠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더욱이 모압이라는 이 이방 땅까지 가서 그곳에서 이방 며느리를 본 것도 사실은 모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행위죠. 특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금했던 이유는 전적으로 우리 신앙 때문입니다. 신앙 때문에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지켜야 할 것, 지키지 말아야 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내가 감당이 안 되는 시험, 위기, 오늘 성경에는 큰 흉년이 들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고향을 등지고 떠난 것은 성경은 단순한 의미의 이민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신앙의 변질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대처가 안 되는 위험과 어려움은 만날 수 있지만 그때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 성도의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타향에서 환난당한 나오미 가족입니다. 이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 땅에 간 지 채 얼마 되지 않아서 이민을 주도했던 가장 엘리멜렉이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물론 이 엘리멜렉이 왜 죽게 되어졌는지 성경은 그 이유를 자세히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사실 이 엘리멜렉의 죽음은 궁금하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엘리멜렉뿐만 아니라 두 아들 말론, 기럨 이 두 아들까지도 연달아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결국에는 두 자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을 등지고 떠나와서 약 10년 만에 그 가정이 완전히 파산한 것입니다. 남편도 잃었습니다.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재산도 다 잃어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가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이렇습니다. 자기 혼자서 잘 살아갈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영적으로 파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타향살이는 이런저런 문제가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죽음이라는 큰 환난을 당한 나오미 가족의 이 이야기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다행스러운 게 뭐냐면 나오미가 이 이방 땅 모압에 오면서 잃어버렸던 것, 정말 중요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 냈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함께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왔고 살기 위해서 이방 땅에 왔지만 다행히도 다시 그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때마침 고향의 소식도 전해 듣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룻기 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입니다. 나오미가 때마침 전해 들은 소식은 바로 그 고향이 드디어 흉년이 끝나고 풍년이 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모든 걸 잃은 지금 이 순간에 나오미는 내가 조금만 더 참았을 걸, 이런 후회가 밀려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랑은, 신앙생활은 항상 평탄하지 않습니다. 환난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위기도 있고 질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결국에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그런데 그걸 참지 못하고 성급하게 세상을 떠나서 결국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 그 결과도 바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피하려고 했던 위기와 고통보다 훨씬 더 큰 위기와 고통과 어려움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요, 늦게나마 오늘 나오미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염치 없고 부끄럽고 마음도 상했지만 그래, 고향으로 돌아가자. 무조건 고향으로 돌아가자. 성공하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실패하고 다 무너졌지만 그래도 고향으로 돌아가자라고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 그녀의 이런 결단과 귀향의 모든 과정이 6절 이하에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6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돌아가려 하여 라고 말합니다. 7절에 보니까 돌아오려고 길을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도착했습니다. 다시 돌아온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오미의 이런 결단은 분명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향에 돌아갔을 때 함께 살았던 그 마을에 그 고향 사람들이 이 나오미를 알아보고 반갑게 그 나오미의 이름을 불러주었죠. 그런데 나오미가 그 고향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뭐라고 반응하였습니까? 자기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기쁨이고 희락의 뜻인 것이죠. 너를 보니까 기뻐, 잘 왔어, 행복해, 너는 정말
참 좋구나, 이런 등등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까 나오미의 인생은 나오미의 인생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마을 주민들에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20절에 보니까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합니다. 쓴맛, 괴로움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지난 고향을 떠난 자신의 인생이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된 것이 다 자신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고백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21절 말씀 나오미의 고백이라고 믿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고백입니다. 고향을 떠나 나갈 때는 성공할 것 같고 풍족하게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다 실패하고 다 비어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 팩트에 대해서 나오미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고향을 떠난 나를 징벌하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괴롭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나오미가 다시 고향 땅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요? 영적인 고향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언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귀향한 나오미가 받은 축복입니다.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오자 하나님은 이 나오미와 그의 가족을 위해서 사실은 정말 많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실패하고 부끄러워서 고개 들지 못하고 겨우 돌아왔는데 고향 사람들이 너무나 환대를 해주는 겁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고 어찌할 바를 몰라 겨우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반갑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그 환대 때문에 사실은 속상한 마음, 실패한 마음 다 녹아내리는 것 같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에 그 두 사람 나오미와 룻을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니 온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온 성읍이 이 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알아보고 환대해 주었던 것이죠. 마치 월드컵 4강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돌아온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너무 열렬하게 환영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 이 고부가 돌아온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보리 추수기였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적으로 추수할 때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은 이삭을 다 베지 않고 모퉁이에 있는 이삭들은 남겨두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만 주워 먹고서라도 충분히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죠. 그러니까 나오미 가족이 이 보리 추수기에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긴 하지만 그 남아있는 이삭만 주워 먹고도 충분하게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나오미 가족이 그 남은 이삭을 주워러 간 곳이 어디입니까? 하필이면 바로 보아스의 밭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 가문의 기업 물을 자였던 이 보아스의 밭으로 이삭을 주워러 갔던 것이죠. 기업을 물은다. 기업을 물으는 것은 우리 가문, 우리 형제, 우리 가문이 망하면 그 중에 제일 가까운 친족 중 하나가 그 남은 가족을 책임지는 유대인의 관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후손이
없고 형제가 죽으면 남은 형제가 남아있는 형수든 제수든 다시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재산도 보상해 주었는데, 그렇게 낳은 자식은 죽은 형제의 자식으로 호적에 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때마침 이 보아스는 신앙도 너무 좋고 또 재력도 충분히 있어서 결국에는 이 며느리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되고 아들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는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뻤을까요? 형언하지 못할 만큼 기쁨이 그 내면에 차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 4장 16절과 17절 두 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입니다. 지금 나오미가 죽은 아들을 대신해서 얻은 그 아들을 품에 안으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이름을 짓게 하고, 오벳이 누군가 했더니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씨가 마른 가문에 아들이 생겼습니다. 노년에 자기 자식을 낳은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쓰러진 가문이 다시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특히 그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앞부분에서 읽었던 19절에 보니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라고 말을 했는데, 돌아온 나오미 가족을 바라보면서 온 성읍이 떠들며 이르렀다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떠들며 이르렀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바로 테홈입니다. 이 테홈이 어느 때에 쓰여졌느냐면 사무엘상 4장 5절에 보게 되면 잃어버렸던 그 언약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춤췄는데 그때 그 기쁨을 테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장 45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으로 등극할 때에 그 백성들이 환호를 지르고 소리를 쳤던 그 단어를 테홈으로 써놓았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만에 돌아온 나오미에 대한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이 테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온 동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축하를 받으면서 기뻐해주는 모습이 여러분 그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향이 이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나오미가 회개하고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모든 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떠났지만 비어 돌아온 그 나오미, 그러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은혜죠. 오늘 나오미의 이 놀라운 축복의 사건은 사실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탕자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잘 살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도망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탕진하고 심지어 돼지를 치고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죠. 그때서야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때서야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주십니까? 누가복음 15장은 그 아버지는 매일마다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동거 밖까지 나가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멀리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아버지가 또한 먼저 발견하고 달려가서
부끄러워 고개를 못 드는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고 축복을 해주고 힘을 내라고 온 마을에 잔치를 베풀어주고 넌 내 아들이라고 아들을 상징 손가락에 반지도 다시 끼워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들 역시 참 잘못된 인생을 살았지만 한 가지 잘한 게 있는데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비참에 빠졌던 그 나오미가 할 수 있었고 해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초라하고 부끄럽지만 아닌 면목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돌아오는 것 그거 한 가지만 보시고 나오미에게 넘치는 복을 주십니다. 인간의 최선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천국을 소망하고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 두 개의 고향이 있습니다. 육신의 고향도 있고 영적인 고향도 있습니다.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열어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돌아올 자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미 그 길을 걸어놓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잘 살아보겠다고 반항하면서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영혼의 길을 다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오미처럼 탕자처럼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 그 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매일매일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힘들고 피곤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품에 안기면 다시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언젠가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 죽음을 통해서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 그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영원한 고향 그 본향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먼 것 같지만 사실은 너무나 가까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 예수님 손잡고 우리는 영원한 고향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하늘나라, 그곳이 바로 우리의 본향입니다. 설날 명절, 육신의 고향을 그리워하며 찾아보는 계절입니다. 이미 다녀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이제 고향 또는 어른, 친지를 찾아서 가실 분들도 계실 텐데 나의 참된 고향이 어딘지 영혼의 고향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함께 모인 가족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이 영혼의 고향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참 기쁨과 소망의 인생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실패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이 됩니다. 새롭게 시작하면 우리의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새롭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 하나님의 고향과 하나님의 품에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용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정말 다시 한 번 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한 고백합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언제나 신실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음력이지만 2023년도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려 주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는 복된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고향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나는 장로님들 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고향,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본향,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사업처와 우리 미아 중앙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